자, 여러분, 동물들 좋아하시나요? 네, 댕댕이, 강아지나 고양이 집에서 또 다른 반려동물들 집에서 키우면서 또 행복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고등학교 때 집에 작은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꼭 제 양말을 벗기고 발가락 사이를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핥아줬습니다. 예,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보다 먼저 여러 동물들로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동물들이 원래는 다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자나 호랑이나 심지어 공룡이나 어떤 동물도 다 그냥 풀을 뜯어먹고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서로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언제부턴가 또 육식을 하게 되고 또 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게 바뀌었지요. 성경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사람의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인이 된 고로 이 세상에 고통과 또 슬픔과 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과 자연 세계도 또 그렇게 고통 속에 있게 되었지요. 그러면 동물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 잡아먹는가? 적어도 노아 때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노아 홍수, 또 노아의 방주 안에 그 동물들이 한 쌍씩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잡아먹으면 그게 큰일 나죠. 멸종입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았을 테니까 적어도 노아 때까지는 서로 풀 먹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겠죠. 그림 하나 함께 보실까요?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건데 재밌어서 제가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 이 사자와 이 동물들이 노아한테 장난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입에 새 깃털을 물고 있으니까 잡아먹은 줄 알고 노아가 뭐 하면서 예, 지금 장난칩니다. 저 지붕 위에 새 두 마리 보이시나요? 예, 그 노아를 예, 놀리고 있습니다. 예, 방주 안에서 저렇게 잡아먹으면 큰일 나죠. 저렇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동물들이 서로 잡고 잡아먹고 먹히면서 그런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이 동물들을 또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또 환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첫 해에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 기억나시지요? 벨사살 왕이 그 주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술잔으로 술 마시고 잔치하다가 손이 나타나서 글 쓰고 했던 그 왕이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 이때가 되면 벌써 바벨론 나라는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시기 때를 다 정하셨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이제는 거의 망하게 될 그 무렵에 그 마지막 왕의 첫 해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다니엘 7장이잖아요. 그러니까 6장 이전에는 다니엘이 다른 왕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환상도 풀이해주고 그랬는데 7장부터는 다니엘 자기가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천사에게 배우게 되죠. 7장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한다는 걸 당연하게 보지. 머릿속에 두뇌가 있는 걸 알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머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도리어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도리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배가 아프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을 이 가슴, 심장이나 배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스의 한 BC 5세기쯤에 어떤 분이 보니까 사람이 눈이랑 뇌랑 연결되고 하니까 머리로 생각을 하나 보다 그때부터 그런 이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 환상을 봤다 하는 이것도 사실은 이게 예사롭지는 않고 그렇게 그리스적인 그런 철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영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머릿속으로 환상을 봤고 그 꿈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대로 이제 꿈 얘기를 해주게 될 텐데
여러분 이제 각자 이제 성경 오늘 다니엘 7장 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환상들이 쭉 짐승들이 나오는데 무서운 짐승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사자입니다. 사자인데 특별하죠? 예,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어서 빨리 날아다닐 수 있겠죠. 그런데 날개가 뽑히고 또 사람처럼 두 발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하고 맹수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가 뽑혔다가 또 사람의 마음도 받았다가 굉장히 괴상한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국이지요. 특별히 지금 바벨론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곧 멸망하게 될 그 나라가 이 사자, 특별히 날개까지 달려 있었던 사자와 같다. 무서운 맹수지요. 동물들은 잡아먹을 때 전혀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잡아먹는 이 육상 동물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혹시 집에 아기는 없는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짐승들은 문자 그대로 무정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잡아먹는 그걸로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짐승이 심지어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된 것, 그러니 더 무섭습니다. 네, 첫 번째 본 환상의 동물은 이런 신비한 그리고 무서운 사자였습니다. 네, 두 번째 동물을 보시면은 두 번째는 곰입니다. 곰. 즉 곰인데 한쪽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이라도 한 대 후려칠 것처럼 그런 포즈를 하고 있고 입에는 벌써 갈빗대를 3개 물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잡아먹고 있고 그런데 이 곰에게 또 음성이 들려서 잡아먹어라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곰도 사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크고 그죠? 이 사자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정말 무서운 동물인데 이렇게 곰으로 비교되는 또 왕국입니다. 다니엘이 다 해석을 해주기를 이것들은 사람의 왕국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런 곰과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 보실까요? 세 번째는 표범입니다. 표범. 표범인데 날개가 4개가 있고 또 보시면 머리가 4개입니다. 표범인데 머리가 4개, 사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범이라고 하면 굉장히 강하고 빠르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날개까지 4개가 달려 있고 그래서 이 나라,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모든 사방을 다 보면서 재빠르게 정복하는 그런 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나라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이게 이름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은 이름도 못 붙입니다. 세상에 없는 동물이 그냥 한마디로 너무너무 사납고 무섭다, 놀랍다. 정말 무시무시한 동물인데 괴물이죠, 괴물. 어떤 성경 그림책에는 아예 공룡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공룡처럼 무서운. 근데 무시무시한데 보시면은 네 번째 짐승이고 이빨은 쇠입니다. 쇠. 그 이빨로 다 부수고 그리고 발톱은 못입니다. 발톱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짓밟고 다 부수죠. 그래서 이 너무너무 무서운 그리고 다 파괴하고 삼키고 짓밟는 그런 네 번째 이름도 모를 무서운 짐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이제 나중에 뿔이 나고 뿔이 말을 하고 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기억나시죠? 2장 할 때 우리가 봤던 신상의 모습입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네 부분이 있었는데 그 네 부분이 어느 나라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네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짐승이 이 신상의 네 부분에 해당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 그러면 이 네 짐승이 무슨 나라냐? 사람들이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공부하면서 답이 딱 하나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답이 딱 이거야 단답형이면 좋겠는데 이 경우에는 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그럴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문제를 풀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대학원 가고 실제로 연구를 하면 답이 없어요. 또는 답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연구를 할 때가 되면 이제 문제를 잘 찾아야 되죠. 답이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문제 찾는 게 진짜 연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이 딱 분명하게 나오면 쏙 시원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또 저렇게 보면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사람들의 의견도 갈리고, 그러니 굳이 우리가 답은 딱 이거다 그렇게 하기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초대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큰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하면, 근데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셔도 되고, 목사님 제 생각은 다른데요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는 것을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냐면은, 예, 오른쪽에 보시면,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2장에서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머리는 왕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예, 지금 벨사살 마지막 왕 때인데 바벨론이 여전히 있습니다. 곧 무너질 텐데.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사자, 날개 달렸던 사자는 바벨론이었던 것은 확실해. 그 다음에 네 번째 괴물 같은 쇠로 된 이빨과 노수로 된 발톱과 다 때려 부수는 그 나라가 뭐냐가 문제인데, 사실 로마가 제일 어울리기는 해요. 로마가 딱 그런 묘사에 어울리고, 또 사실은 이때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신상에서는 발이죠, 발. 그리고 아까 네 번째 제일 괴물 같은 그 짐승, 그것이 로마가 아닐까 하는 의견이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해도 꼭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이 다니엘서 본문으로 딱 보자. 저는 그렇게 그것을 선호합니다. 다니엘서 본문에서 이것을 풀이해 주는 게 있거든요. 본문 자체 내에서 보고 다니엘서를 처음에 읽고 받았던 그분들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 네 번째 나라는 그리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제,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거의 인도까지 전 유럽, 그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정복해버린,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까 그 짐승처럼 가는 곳마다 다 부수고 짓밟고 파괴하고, 그래서 큰 나라를, 말도 안 되는 큰 제국을 이룬 다음에 또 말도 안 되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스려 보지도 못하고 너무 허무하게 병으로 죽고, 그때부터 그래도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 묘사에 맞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 짐승의 머리에서 뿔이 나오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에게 뿔이 나와서 막 말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장 이런 데 보면은 그 뿔이 그리스 시대에 해당이 돼요.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 거로 이렇게 오늘은, 그럼 네 번째 나라는 그리스가 어울린다. 다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나라였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봄과 표범, 그것들은 순서대로 메데아와 페르시아 이렇게 배정을 하면 또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인간의 이런 구도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느냐, 또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상은 인간의 계획으로 딱딱 잘 안 맞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가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 100%안 맞아도 우리가 너무 불편해할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네 개의 나라를, 그 당시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나라를 이 네 짐승에 각각 해당되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텐데, 크게 첫 번째는 바벨론, 제일 중요한 네 번째 그 괴물 같은 짐승은 그리스. 그 당시 이때부터 계속 그리스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일단 이해하면 이제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한번 보고요. 이제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구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다니엘이 봤더니 왕좌가 모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십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서운 짐승들이 나와서 막 으르렁거리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꿈꾸면서도 막 불안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하늘의 영광이 빛나는 그 영광과 보좌와 그렇게 이렇게 장면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보좌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을 특별히 이 본문에서 부르는 이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영어로는요 Ancient of Days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늘 계신 분 그것이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과 같은 불이 강처럼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 기억나시죠? 불은 3장에서 어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속에 집어넣었던 그 불이죠. 그래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불 속에 타 죽이려고 집어넣었지만 그 안에서 멀쩡하게 나왔던 그 불. 그래서 그 불은 사람들 믿음을 핍박하고 죽이고 해치려고 해왔던 그런 불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불,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보좌 밑에 바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오르는 불인데 불이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없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거룩하심이죠. 성경에서 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단에서 불을 피워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불은 정결케 합니다.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좀 불순물 같은 거, 또 가끔가다 내 생각, 내 욕심 그런 것들이 불순물이죠. 이렇게 해서 되나 의심이 되고 그런 것들 불순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도 들어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상하고 또 사람들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별의별 일이 근심 걱정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 아시죠? 맞나요? 맞죠? 걱정은요, 또 자꾸 생각하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끔씩 가다가 왜 나비가 새처럼 날아와서 말씀 쪼아먹는 것처럼 새가 머릿속에 휙 지나가면서 한 번씩 찍 싸면 그 어쩌겠어요. 닦아야죠. 그 가끔씩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으나 새가 머릿속에 둥지 트는 거는 막아야죠. 털어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불순물 신앙생활에 불순물이 자꾸 끼려 그러면은 닦아내야 됩니다. 그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생각들은 자꾸 그 생각들은 오래 생각하면 그것도 묵상하고 앉아있으면 이제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죠. 그러지 말고 그런 불순물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불 속에 태워버립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순수한 믿음, 정금과도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의 보좌가 불로 가득하 있다. 이것이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봤더니 자, 다니엘이 아까 그 네 번째 짐승 있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다 삼키고 부수는 그 괴물 그 괴물에게 뒤에 말씀 또 읽어보시면 그 뿔이 나오고 10개 뿔이 있고 또 작은 뿔이 나오고 그 뿔에 눈이 달리고 입으로 말을 하고 하여튼 괴물 이상한 놈입니다. 하여튼 그 왕을 상징하는 나중에 어떤 그런 참남하고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그런 악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신성 모독하는 그런 참남한 소리를 하는데 그 짐승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 괴물 같던 놈.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시체는 상했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불 있잖아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도 권세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뭐를 상징한다고 했나요? 사람의 나라, 인간의 왕국. 그죠? 인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간의 나라들은요, 짐승처럼 무자비하게 약한 자를 다 집어삼키고 파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죠? 집어삼키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파괴하고 정복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불태우고 그 짐승과도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짐승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가 트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기에 나아가 그 왕으로 인도되네. 지금 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인자 같은 분,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과 같은 분이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아까는 무서운 짐승들이 막 사람을 두렵게 했는데 지금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불꽃 가운데 있는 그분의 보좌를 보았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또한 사람과 같은 그분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신성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 성막에 광야의 성막에 구름으로 임하시고 성전 솔로몬 성전에도 구름이 가득 채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비,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을 타고 오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과도 같은 그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까 days of ancient of days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분 앞으로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사이로 사라지시죠.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그분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나중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그냥 그날 구름이 꼈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렇죠? 우리들에게 온전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 인자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죠. 사람의 아들, 그죠? 인자가 온 것은 그죠? 다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합니다. 인자가 있을 동안에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나 그가 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또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가리키시는데 바로 이 말씀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바로 이 인자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신 그분이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그에게 그 인자에게 사람의 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 주기도문 딱 그겁니다. 그분에게 나라를 그리고 권세와 영광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그 사람에게 인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실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대목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잘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이 있으시지 하나님은 믿어요. 오케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다니엘 7장에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권세를 능력과 영광을 그 한 인자에게 그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인자를 섬기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세상에 가져오신 나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완전히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나라를 가르치시는가 보려면 이 말씀 읽으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아마 다니엘서 7장 읽어봐 그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인자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과연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세워주시는 나라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이며 그 나라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언어를 다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든 길과 그의 모든 부활과 승천,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이 결국 이 나라, 인자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이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짐승의 나라를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인자의 나라를 섬길 것입니까? 짐승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그런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세상의 나라들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도 한국도 이란도 중국도 세상의 나라들은 그 본성상 본질상 잡아먹고 다른 나라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저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에 자랑하면서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죠. 그 속성은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판결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짐승의 나라다. 사자든 곰이든 표범이든 말도 안 되는 괴물이든 상관없이 이거 그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든 로마든 다 할 것 없이 사람이 세우는 나라,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는 다 짐승의 나라. 나는 별것 아닌데요. 나는 왕도 아니고 그냥 한 시민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인간의 욕망으로 인간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면 인간이란 인간의 욕망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산다면 우리들은 이 짐승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미래와 나의 계획과 나의 자녀와 내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운 그 나라로 만족하면서 산다면 우리들은 인자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짐승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런 그야말로 정글 같은 끔찍한 아무 소망 없고 고통과 슬픔만 있는 이 세상, 악하고 슬픈 세상에 나 하나님의 나라, 또 사람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맞죠?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들이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는요. 사람의 욕망으로 세워지는 이런 짐승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의를 이 세상에 세우는 영원한 인자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은 그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를 섬기며 그 나라가 이 세상에서 더 잘 되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헌신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나의 삶이 주님 이 세상의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참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그 인자의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에 속해서 기쁨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까요? 다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요. 잠시 묵상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은 짐승의 나라다. 그래서 강에서 잡아먹든 약에서 잡아먹히든 짐승들이 정말로 판치고 물고 뜯는 끔찍한 그리고 슬픈 세상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나라를 세워주셨죠. 우리들은 그 나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저희들 그 나라를 기뻐하고 그 나라를 더 이 세상에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